에,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문명권을 21권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명권이 계속 서쪽으로 이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에집트 문명권을 이루게 되었고, 또 에집트 문명권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또 시랍 문명권을 이루게 됐고, 시랍 문명이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로마 문명권을 형성하게 됐고, 또 서쪽으로 유럽과 영국으로 이동을 했으며, 다시 서쪽으로 대서양을 넘어 미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미국에서 서쪽으로 일본을 비롯해서 한국과 중국으로 이동을 계속해서 앞으로 21세기는 태평양 시대가 도래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의 흐름도 문화의 흐름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언은 토인비뿐만 아니라 서구의 몰락이란 책을 쓴 슈팽글리도 그렇게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야스포스 러셀도 같은 예언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의 중심권은 지중해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서양으로 옮겨졌고, 근래엔 중심지가 태평양으로 옮겨져 세계 중심이 바로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이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200년 동안 세계 중심은 유럽과 미 대륙이었어요. 19세기는 영국이 모든 세계를 장악하게 되었고요. 20세기는 미국이 전 세계를 또 주도했습니다. 근데 21세기는 앞으로 동남아시아의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가 북미와 유럽을 능가해 가게 되고, 2030년이 되면 경제 규모와 인구, 기술 투자, 군사비 지출, 이게 모든 유럽과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지역으로 이 동남아가 우뚝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앞으로 21세기는 아시아를 중심한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권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심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넓은 바다 태평양, 가장 큰 대륙인 아시아, 바로 거기에 세계의 마지막 시장인 인구 14억의 중국과 또 14억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 한국이 그 길 입구에 끼어 있고,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을 꿈꾸는 중국과 이들을 막고 세계 경제와 군사력을 주도하고 이끌고 가겠다는 미국이 서로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 지역이 환태평양 이 아시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2021세기에는 힘이 있는 강대국들이 환태평양을 중심한 동남아시아에서 뜨거운 각축전을 벌이고 있게 되고, 강대국 틈에 끼어있는 우리나라 한반도는 앞으로 10년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가 결정되는 중차대한 시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지금 한국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전 세계 2만 5천여 명의 선교사를 한국교회가 파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계를 보면 선교사의 43%가 이 동남아 지역에 몰려 있어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신경을 쓰고 가야 할 선교지역은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미종족 전도와 중동 지역의 이슬람 문화권, 특히 아시아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빈민이 80%가 살고 있는 아주 취약한 지역이 바로 이 동남아 지역입니다. 교통수단도 여의치 못해서 도로망과 모든 교통망이 뚫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도 접할 기회가 없고 대부분 소외되어 참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게 바로 이 동남아 지역이에요. 앞으로 한국교회는 여기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남편 없는 과부의 처지가 된 것 같이 잉태치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는 입장에 넉넉지 못한 어려운 이런 시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낙심하지 말고 장막터를 넓히며 성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펼치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포로 생활이 지나고 백성들이 고국으로 다시 귀환하게 될 때에 황폐했던 시온이 다시 번창하게 될 것이고 다시 쓸모없는 황막한 땅이지만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장막터를 넓게 치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 본래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은 한 곳에 정착해 오랫동안 그냥 사는 이런 민족이 아니에요. 계속 푸른 초원과 물이 있는 이런 장소를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좋은 풀을 얻기 위해서 계속 이동하는 이게 유목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집을 지을 때 벽돌이나 세면을 넣어가지고 고정을 시켜서 튼튼하게 그렇게 짓는 게 아니라 이동하기 좋게 텐트로 장막을 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 광야를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이동하기 좋은 성막을 지으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이 땅 위에 좋은 곳을 찾아서 푸른 초장을 통해서 장막을 쳤고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 본문의 장막은 영적으로 복음의 모형으로 복음의 말뚝을 땅끝까지 튼튼히 받고 그 휘장을 널리 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서 계속 확장해 나가라는 거예요. 즉 교회 꿈과 비전을 넓게 펼쳐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게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속 펼쳐 넓게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가 72년도에 처음 우이동에 십자가를 세우고 들어왔습니다. 단칸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참 초라하고. 그래서 저녁마다 저는 이 지역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 방석을 옆에 끼고 요 뒷산으로 쭉 올라가면 맨 끝에 큰 바위가 있어요. 방석을 놓고 그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우이동 지역을 우이 제1교회 손에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역 산이 우이 제1교회 터전이 되게 해주시고요.
복음이 우이동뿐만 아니라 수유동, 쌍문동, 방학동까지 펼쳐나갈 수 있게, 그래서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권력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제1교회를 통해서 넓게 펼쳐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했던 그 지역의 산이 다 우리 제1교회의 터전이 되었어요.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이렇게 넓게 장막을 치라고 하셨을까? 좁은 땅에는 장막을 넓게 칠 수가 없어요. 넓게 장막을 치려면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역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비전과 꿈을 크게 갖고 장막터를 넓게 펼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히라고 하신 말씀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좁히라는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크게 넓게 누누이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넓히려면 바다처럼 넓어질 수 있고 하늘처럼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수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뢰하고 늘 약속을 붙들고 준비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준비를 갖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거 생활이 텐트 생활입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살았기 때문에 장막터란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집토를 크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장막터의 여러 가지 의미를 보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환경과 주위 환경에 따라서 너무 위축받지 말고 넓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넓게 장막을 치고 넓게 줄을 매고 말뚝을 치고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막터를 넓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넓히고 확장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으려면 우리의 그릇이 넓혀져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우물한 개구리 같이 비좁게 위축돼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넓게 펼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장막의 터를 넓히라는 뜻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
생각하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가 장막터를 넓히려면 무엇보다도 생각한 마음그릇이 넓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좁으면 크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좁아지면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틈이 없지만 넓어지면 한이 없이 넓어져서 우주라도 수용할 수 있는 광대한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의 장막이 넓어져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더 크고 더 넓게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때에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먼저 넓은 시야를 통해서 생각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생각의 폭을 넓히고 마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강가에서 낚시하는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낚시하는 구경을 하게 됐는데 한참 지나서 큰 고기 하나가 월척이 잡히게 됐어요. 막 씨름을 하면서 끌어올립니다. 근데 고기가 엄청나게 큰 고기예요. 그걸 끌어올려서 줄자로 이 고기를 재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큰 고기를 다시 강물에 살려주는 거예요. 다시 미끼를 끼우고 낚시를 던지는데 이번에는 조그만 고기가 잡혔어요. 잡은 고기를 이건 버리지 않고 그릇에 담는 거예요. 옆에서 하도 이상해서 아니 왜 큰 고기는 잡아서 강에 다시 살려주고 적은 고기를 잡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우리 집 부엌의 후라이팬이 고기를 구울 때 이 큰 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 다 봤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 자기의 어떤 한계에 맞는 수준만 생각하려고 그렇게 모든 생활을 자신 스스로가 위축하면서 그렇게 갇혀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 생각을 좀 넓혀서 넓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매일 분쟁과 싸움과 갈등이 일어납니까?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6장 11절 보면 너희의 마음을 좀 넓혀라 하고 당부를 해요. 대개 생각하는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남을 이해할 줄을 몰라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 생각이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과 부닥치고 갈등하고 분쟁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요즘 현대생활이 너무 바쁘고 좁은 공간에서 신경 쓸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스트레스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편협해지고 독선적이고 고집, 편견 이런 걸로 좁아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때는 불신자보다 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좁은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을 당할 때도 있죠. 남을 이해도 못하고 화목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협소하게 늘 자기만 제일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교회라는 이 장소가, 공동체가 어떤 곳입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소가 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두를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그 인간 지체의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수용할 줄 아는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 장막을 넓히고 복음을 넓게 펼쳐 나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가장 교회 중심이 되는 당회원들 그리고 재직들 이 마음그릇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넓게 복음을 펼쳐나갈 수 있고 장막을 더 크게 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그릇들이 될 때에 이 교회는 더 커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 더 힘있게 넓게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는 시야를 넓히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장막들을 넓히려면 마음뿐만 아니라 보는 이 안목도 넓혀야 돼요. 사람이 보는 시각이 우물 안에 개구리 모양 넓게 보지 못하게 되면 장막터를 넓게 펼칠 수가 없어요. 대개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이 생활하게 되면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만 절대적이고 자기만 알아요. 자기가 전부라는 거죠. 이런 잘못된 과오를 범하게 되고 계속 하나님까지도 자기 생각 속에 가두어 놓고 모든 사고와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 주관적, 자기 경험 안에서 편견과 편협적으로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원도 속담에 사람 나오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나오면 제주도로 보내라.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곳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히다는 그래야 더 큰 일을 하는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많은 여행을 통해서 안목을 넓히기도 하고 그래야 더 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 하란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넓은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얻고 그래서 축복을 받아가서 노복의 힘이 많아지고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근데 함께 거주했던 조카 롯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목자들 사이에 초장 문제 때문에 티곡태곡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서게 되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카 롯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하면서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리라. 근데 조카 롯은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요단뜰
비옥한 땅과 소돔 고모라의 그 아름다운 화려한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당장 현실적으로 안주하고 살기 편한 눈앞에 보기 좋은 이 선택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동서남북에 약속을 바라보고 멀리 넓게 본 거예요. 그래서 넓은 땅, 지금은 황무지고 미개발지이지만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멀리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졌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견뎌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을 약속을 붙들고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좀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산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산 높이 꼭대기 올라가면 갈수록 더 넓게 보고 올라가만치 또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시야가 좁으면 멀리 보지 못하게 되고요. 당장 앞에 것만 생각하게 돼요. 안목이 좁기 때문에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밤낮 제자리에 삥삥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물 안에 내가 제일이고 우물 안에 나만 옳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이제일교회 큰 일꾼들은 안목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복음의 장막을 더 넓게 펼쳐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우이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장막터를 넓히려면 지경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지경이 넓지 않게 되면 장막을 넓게 펼쳐나갈 수가 없어요. 지경이 넓어야 줄을 길게 맬 수 있고요. 말뚝을 튼튼히 꼽을 수가 있어요. 역대상 4장 10절에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죠. 여기 지경을 넓게 해달라는 말은 자기 영역이 막힌 것이 없이 좀 넓게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기의 영토를 넓혀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어떤 갖고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근데 그 역량이 힘있게 뻗어나가고 그 역량을 통해 가지고 뭔가 활동할 때에 이게 막힌 것이 없이 뻗어나갈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야베스는 자기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은 이 땅, 자기 속해 있는 그 지역과 땅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영적 의미에서는 내 신앙의 영향력도 넓힐 수 있고요. 경제력도 넓힐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달란트에 그 미치는 그 영향이 끼치는 그 영역이 넓어지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볼 때 야베스 기도는 분명히 이 지경,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땅의 넓이를 가리키는 기도인데 이걸 더 크게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력도 계속 뻗어나갈 수 있게 크게 넓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지경을 넓혀 주셨어요. 우리 제1교회도 하나님께 장막을 넓혀 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 제1교회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우리 동이 정말 이 우리 제1교회에 끼치는 그 어떤 그 영향력이 정말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이 교회를 보는 이 주민들의 그 어떤 그 마음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게끔 이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 영향력,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으면요 넓혀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 좁고 협소하면 스케일이 클 수가 없어요. 작아질 수밖에. 멀리 보고 넓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아끼지 말고 극대화시켜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함으로 이 교회를 통한 영향력이 펼쳐나가는, 크게 뻗어나가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잠재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낌없이 넓게 장막을 펼쳐 전 세계를 향해서 힘있게 뻗어나가는 우리 제1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멀리 볼 수 있고 또 넓게 보는 안목을 가지고 시야를 넓이 보는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우리 믿음과 포부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크게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간절히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셔요. 그래서 넓게 열라고 말씀하시죠.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을 크게 열고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제1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신학이 난무하고 사이비 종파가 활개치고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개혁주의의 바른 신학 위에 우리 제1교회가 세워지고 바른 장로교 정치와 하나님 중심의 신학과 성경 위에 바른 교회가 이 우이동 골짜기에 우리 제1교회가 높이 세워지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파괴력은 정말 힘있게 넓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1교회가 앞으로 한국교회를 앞에서 선도에 이끌어 나가는 큰 선구자 역할을 하고 정말 이 시대에 희망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 제1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